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11주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을 했지만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함께 다루어 보면서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혁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또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이 어렵지 똑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짓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쌓아 올리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데는 폭탄 한 방이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는요, 한순간이에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한 것에 감사하는 봉헌식을 올려드린 본문을 함께 다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인 전의를 바로 세우는 감동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 또한 자신들의 무너진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모두 회개하면서 무너진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모습들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를 쭉 보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지난 14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것도 느헤미야 혼자 그의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을 읽어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정말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생업까지 제쳐둘 정도로 우선순위에 이 성벽 재건을 두고 이 일에 몰두를 했으며, 지난날 자신들이 지은 죄와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멀리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로 굳은 의지까지 보이며 성벽을 완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완공한 이후 성벽 봉헌식을 드린 이후에 오랜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본국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돌아간 지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다시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예전으로 돌아간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2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때는 언제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리더십들은 도대체 뭘 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을 재건하기 전 무너져 있던 모습으로 다시 다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 거룩해야 했던 성전은 한 인간의 개인의 사리사욕이 채워지는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야 할 이 성전에 레위인들은, 그 성전을 관리하던 리더십들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렸던 이 성벽, 그렇게 회복하기를 애썼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점이 이 13장에 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탄식하며 또다시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영적인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고 4가지 개혁을 단행을 하겠다라며 열심을 공표합니다. 느헤미야는 또다시 이러한 무너짐을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또다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열심이 계속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실망감과 또한 분노 속에서 다시금 거룩한 열심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총 4가지의 신앙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개혁을 하게 되느냐? 바로 성전을 개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춧돌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함께 모여 찬양하게 되고 또한 기도를 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또한 발전시켜 나가죠.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모든 신앙생활을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너무 잘 알게 됐죠.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당연하게 여겨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홀로 남겨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셀프 자족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무기력해질 수가 있는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하영조 목사님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지만 떠나보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떠나보면 잔소리마저 그립고 쓸데없는 것만 같았던 그 잔소리가 나의 삶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었구나, 나의 영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투닥투닥하고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다시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체험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떠난 이후에 이 성전을 맡았던 책임자는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엘리야십을 보고
제가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엘리야십의 직책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엘리야십을 보고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야십을 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싫어했다,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음에 안 들면 직함 끝에 님자도 안 붙이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그렇다고 내치지 않고 성벽재건에 함께 동참을 시켰으나 여전히 이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그토록 싫어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엘리야십이 원수인 도비야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호시탐탐 누렸던 그 원수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등과 같은 여러 민족들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도비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는데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원수지간이었던 이 도비야 가문과 이 엘리야십은 왜 가깝게 지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양쪽 가문이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 하나를,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민족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대표하는 어떠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인데 이 이방인에게 성전 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신명기 23장 말씀해 보면 이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미 이렇게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를 벌이고 맙니다. 아마도 본국으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올 줄 몰랐겠죠. 그래서 에이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그와 관계가 있었던, 그리고 서로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보를 줬던 이 도비야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방 하나 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 이것이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말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 같아 보여서 이것이 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줄 수 있었던 이 부분이 나중에는 내 영혼에 큰 구멍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방인이 성전 안에 버젓이 기거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자 리더십이 이렇게 또한 세상 앞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엘리야십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방 한 켠을 내주었던 이 도비야를 내쫓고 암몬과 모압 자손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헌물을 다시 방에 꽉꽉 채웁니다. 왜냐? 그 방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도비아와 모압과 암몬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제이포의 공동체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장면을 우리 똑같이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열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그러한 거룩한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거룩한 열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제이포유 공동체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구들로, 하나님의 헌물들로 다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이포유 공동체는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결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동체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이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떠한 개혁을 했냐면요, 바로 리더십을 개혁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나고 엘리야십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성전 관리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관리했던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기 싫어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가 중단되었고 성전은 썰렁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레위인들과 성전 관리들을 크게 야단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례를 주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다니, 그렇다고 회복하려는 거룩한 열심도 내보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과 사역자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곧바로 리더십 개혁에 들어갑니다. 떠났던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시켜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그들의 11조와 그들의 헌물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모두 복직시켰다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사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 느헤미야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 재력과 권력과 능력, 이 돈을 정말 이런 데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 다 복직해라, 내가 너희들의 사례를 다 책임질 테니 다 복직해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성전의 본질과 사역의 본질과 섬김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헌금 생활을 지적하면서 개혁을 단행했던 이 느헤미야,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에게 지적했던 것은 바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그 재정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FO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섬겼던 모든 시간들, 드렸던 모든 헌물들 의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11조예요. 이 11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를 채우는지 채우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주 아래에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10절 말씀,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수입과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1조죠. 사랑하는 JFO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11조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11조로 드리는 것에는요, 재정에만, 헌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들은 하나님에게 시간의 11조를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체력의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의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또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주일날만큼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11조를 드려왔습니다. 사랑하는 JFO의 청년 여러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겼던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성탄 예배를 함께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유튜브로 혹은 줌으로 저희가 성탄 예배를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웃리치를 섬겼던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갔었던 지역교회 목사님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섬겨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온라인에 접속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으로 해주셔도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사실 온라인으로나마 이 예배를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쭉 이어져 왔는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동역자들은 예배마저 중단되었었어요. 예배마저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시도해도 그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아웃리치 지역에 우리가 만났던 그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사모님, 자녀들, 예배가 중단되자 환경이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지고 교회 운영마저 어려워졌어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까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이 겨울 아웃리치에 참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필요해요. 내가 참여하지를 못하더라도 올해는요, 여러분 참여하고 싶어도 다 못 가요. 어차피 5명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아웃리치를 참여할 수가 있죠. 함께 모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내가 만났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들, 그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싸고, 선물을 포장하고, 또 팀마다 할 수만 있다면 또한 블레싱 메시지를 녹화하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간 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사역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분, 갑자기 사역의 풍년을 맞았죠? 12월 12일에 또 사랑의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원래는 새롭게 편성된 순원들과 함께 또 영적인 추억을 쌓기 위해서 사랑의 그 쌀나눔 사역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이 순 개편이 미루어지면서 지금 계속 함께하고 있는 순원들과 함께 사랑의 나눔 사역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나눔이 되겠죠. 마지막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외로운 독거노인분들 더 외롭게 되셨어요. 복음을 안 그래도 듣기 어려웠던 분들은 더 복음을 듣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힘드셨던 분들은 더 힘들게 되셨어요. 이번에는 비록 이 사랑의 나눔 사역이 어른들 뵙지 못하고 선물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분의 집 앞에 다가만 배송하는 그러한 배송 사역으로만 진행이 될 테지만, 그 선물의 메시지를 담아드릴 때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그 집의 문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하세요. 이 사역에 신청하세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을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의 인생의 11조, 영혼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라. 주님이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 말씀해 주십니다.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개혁은요, 주일 개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느헤미야가 다시금 권면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오히려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려는 장사치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기나 한 짓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에 어둠이 들이올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싣고 온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성 밖에서 밤을 세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꼭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안식일에 죽게 된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그를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누구를 생각하며 지켜내느냐, 누구를 생각하며 거룩히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거기에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주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일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결국은 자신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이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 역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 역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되 내가 성전 옆에서 장사를 한다, 이 얼마나 거룩한 장사냐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이후의 시간들에 내가 나를 위해 뭘 하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예배를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본질이 아니라, 이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시간을 내가 보냈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 이것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연일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2단계 논의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명확한 백신이 나와서 보급되기 전까지는요, 내년에도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방역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원래 기쁨홀도 저희가 350석까지 1단계가 되면서 확장이 되었으나 지금 1.5단계가 되면서 다시 250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의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또한 우리 리더십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모였던 그 LTC 시간을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아마 드리게 되겠죠. 순모임도 온라인으로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하루아침에 온라인 형식이 대면 형식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 거예요. 병행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내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현 상황에 맞춰서 느헤미야처럼 멈추지 말고 거룩한 열심을 내어서 예배의 본질과 주일의 본질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새롭게 생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편하고 더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요. 심지어 이보다 더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극심해진다면 우리 모두가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죠. 예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좋아요. 씻지 않아도 되고 옷 뭐 입을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온전히 쉬면서 가장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좀 더 좋은데? 편한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편하니까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집중이 안 되죠. 마음이 너무 해이해집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했으나 시간을 보니 11시 50분인 거죠. 늦잠 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 그냥 나중에 오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가 계속 타협되고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혹은 PC로 예배를 틀어놓지만 계속 휴대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합니다. 멀티뷰를 띄워놨으니까 가능한 거죠. 기쁨월에 만약에 왔더라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100%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쉽지만 예배는 드렸잖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를 참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예요? 기쁨월에 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국 예배 성전 앞에까지 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했던 그 장사치들처럼 우리가 기쁨월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한 결국 내가 저주받지 않으려고, 결국 내가 신앙적으로 도태되지 않으려고, 결국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결국 또한 우리는 벌받기 위해서 습관처럼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일은 예배를 참석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내가 벌받기 싫어서 습관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임을 받아 승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본질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열심을 내어서 평일처럼 살면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하루만큼은 주님 앞에 집중해서 모든 걸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월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편한 마음으로 드리지만 그 본질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본질이 회복되어져 있는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영상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우리 제이풀 청년 여러분들은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깨끗이 씻고 일찍 일어나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달라요. 또한 대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그냥 예배를 참여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본질을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풀 청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일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네 번째 개혁은요, 바로 가정개혁입니다. 이 결혼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 시작.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다말을 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다말을 할 줄 몰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몰랐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몰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 느헤미야를 봐서도 알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다 온전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뭘 합니까? 그의 본질이 자기 중심에 있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면은 가정 여전히 어려워요. 차라리 성품이 아주 좋은 건강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차차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결혼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느냐 친밀해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방 여인과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방신의 문화가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히브리어를 몰라서 성경을 모르는 그 가치관이 자녀들에게까지 스며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도 그랬어요. 심지어 느헤미야도 솔로몬의 왕의 예를 들면서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을 지적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결국은 이방 여인 1000명을 거느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신으로 가득한 왕국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엄청난 힘의 능력,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으나 들릴라라는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으나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있었다면 아마 또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영적인 상황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신앙개혁을 하면서 이미 무너져 있는 이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뭐 끝났다, 포기해라, 그게 아니에요. 가정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거룩한 열심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거룩한 열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앞으로 우리가 이루게 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열심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멈추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갈 은혜의 축복의 통로는 멈춰버리게 되고 막혀버리고 말아요.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요. 바다가 오염됐다고 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은 더디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은혜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루시게 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제보의 청년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했던 그 지난 시간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지만 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헌신, 매주의 예배, 우리의 작은 헌금,
우리의 섬김. 여러분, 매일 큐티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훈련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은 올해와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은 없어지고 표정이 밝아지며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올해의 이 시간과 내년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이제는 나를 지켜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또한 내가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섬겼더니 이 자리가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거룩한 열심을 느헤미야와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였으나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질 우리의 모습이 걱정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섬겼고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나 이 모든 시간들이 헛수고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또다시 거룩한 열심을 내므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섬김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전과 교회와 주일과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의 헌신과 아버지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세상과 타협 했던 시간들을 내려놓고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게 하여 주시는 들어가라 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라 기를 소망합니다. 오시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일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멈춰지지 않는 일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는 말미암아 이 믿음을 소망하여 주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는 들어가라 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주형 자동차를 할지라도 중간에 피트인을 하지 않으면 완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가 과열돼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주춤하는 이 시간 가운데 무너져 있던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4유 공동체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예배여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섬김이여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헌금 생활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이여 회복될지어다. 주님, 이 시기를 통하여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며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